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내며 4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력, 우리가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듯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 시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설과 그림들이 기다림으로 차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망부석 같은 이야기는 참으로 한국적인 기다림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를 업은 어미 같이 생긴 바위를 보고는 저것이 바로 기다리다 지쳐 돌이 되어버린 어머니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여인 같은 모양을 한 바위를 보고는 고기잡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투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바로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서슬풀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후 313년까지 그야말로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보면은 예배 인도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외치면 성도들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라나타 하고 응답하면서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로드 캄 기다림의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내일 오시든지 한 달 후에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오늘을 참으며 부활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당장 주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패스트푸드 시대가 우리의 기다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막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어른들 세대에 보면은 아날로그 세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문화가 익숙했지만은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눌러놓고는 손을 대고 기다리는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다 되면은 손을 놓고 빼면 되는데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사장님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그거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빠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기다림을 방해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표면만 흘러 버립니다. 물이 흡수되어야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겉은 적셔지지만은 속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기다림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그렇게 굳어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할 때 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 다 되었는지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밥은 3층 밥이 되고 맙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무쇠솥에 장작을 지펴서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야말로 그 부엌에서 나무를 떼어서 연기를 마셔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지펴서 그 무쇠솥에다가 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옛날 어른들은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익숙해졌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성숙해지는데 그 인내의 시간을 생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금방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금방 되어지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야 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빨리 밥을 달라고 재촉을 하면은 이것은 음식을 대충 먹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질 좋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익은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약한 불에 오래 구워야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뜨거운 불에 고기를 굽는다면 겉은 타버리고 속은 생고기가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나이가 2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0살이 되면은 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가까이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는 한은 50개 주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느냐, 이것을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20살, 30살 그 이상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무엇을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독립심이 어찌 보면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한 과정을 거치려면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4발 가진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10분, 20분, 30분이면 걷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무서운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한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목회는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생활을 적응하는 것도 1년에 적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3년, 4년 그 이상이 되어야 아, 여기가 내 교회구나 하면서 적응이 되지 1년, 2년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저기 의정부 가기 전에 양주에 가기 전에 그 기차역이 있어요. 무슨 역이죠? 거기에 이제 내려서 3박 4일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부대가 없어졌을 거예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병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군대 가면은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래 조금 하니까 잘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노래했거든요. 저기서 노래를 하더라고. 야, 노래 진짜 잘한다.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분명히 아마 그분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거나 아마 성악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저 정도 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노래더라고요. 제목은 점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두고 온 연인을 그리워하며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조국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아마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난 건 원한 사무친 휴전선에는 궂은 비만 내리네. 고향을 떠나올 때 이슬 맺힌 눈동자로 손을 흔들던 점이 얼굴이 꿈속에 찾아드네. 점이 딸기꽃이 세 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을 오.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오. 이 생명 바치면 이 목숨을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라.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몰라요.
아마 조용남이가 불렀던 노래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잠깐만 부르면은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난 건 원한 사무친 휴전선에는 굳은 비만 내리네 점이 딸기꽃이 3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호호 점에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오 이 생명 바쳐서 이 목숨 바쳐서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라. 예. 박수까지 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군대 가서 이 노래를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가는 곳마다 이 노래를 한번 하니까 저기 훈련 뭐 갈 때도 쉬는 시간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노래 아주 제가 군대에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와닿는 그 당시는 또 군대 생활을 하니까 아마 더 이런 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하는 날까지 엄마도 나를 기다려 주세요. 점이도 나를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딸기꽃이 3번 피어도 그때까지 소식이 없거든 내가 죽은 줄 알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가오. 이 노래의 주제는 나를 잊어달라는 것입니까? 나를 기다려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가 예수 잘 믿을 날이 올 거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민요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아리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수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발병이 나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옆에 두고 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기다림이 그야말로 그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자식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로 영명하고 있던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은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탕자를 집으로 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자식이 아직까지 저 멀리에 내 자식인지 아닌지 잘 구분되지도 않는 그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에 물체가 하나 오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갔다가도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마당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가도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고, 기다려주는 자식이 있고,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기다립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교회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는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걷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탕자를 건졌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오랜만에 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지 않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달리지만은 우리에게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달려가서 진하게 포옹을 합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휴가라도 나오면 버선발로 마중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제가 4형제인데 부모님이 이 네 아들을 차례로 다 군대에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장군보다 높습니다. 소장, 중장, 대장, 그 위에 뭐예요? 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장군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다 병장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4명을 군대에 보내놓고 참 휴가 오기를 기다리고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기다렸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휴가 왔다가 부대로 가는 날이면 초상집이 됩니다. 어머니는 벌써 휴가 오는 날부터 묻습니다. 언제 들어가냐? 헤어짐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보내놓고 또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내 카톡을 기다리고 있고, 내 문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시험 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성적대로 정확하게 판정을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도록 하시고 드디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숙성이 되어야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는 한 성도가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목사는 그야말로 속이 숫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숫덩이가 되어야 그제야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구나. 비로소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져서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숫덩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를 더 믿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믿게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일 좋은 어머니입니까? 기다리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입니까? 기다리는 선생님입니다. 가슴으로 기다리는 선생님, 가슴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설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누군가 안내를 하면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왜 오늘 누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없이 출입문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설교를 하다가도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보에다가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을 기다리는 어떤 의미에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예배 인도를 하다가 찬송을 불렀는데 1절 다음에 2절을 했는지 그걸 잘 몰라서 3절을 하기도 하고 3절을 했는데도 또 3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글을 썼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읽고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과 같은 글을 썼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성도들이 오지 않을 때 저 출입문만 바라보면서 왜 오지 않을까? 조금 후면 올까? 기다리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잊어먹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약속된 그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 함께 누리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 곁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